오늘 베드로 남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베드로 남전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빼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어른 그런 기관입니다. 사람들이 어른이 될수록 더 많이 갖추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용이 뭐죠? 관용 말 그대로 너그러운 마음, 품을 줄 아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관용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 혹은 남을 앞세워 줄 아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관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역시 뭐 여러 사람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일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품었어요. 품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참 안식의 장소를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은 사실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넉넉한 여유가 있는 관용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관용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관용의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관용은 이처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관용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관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면부지의 땅으로 나아갈 때 누구를?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사건부터, 그 시간부터,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이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생전 살아보지 아니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군 식구 하나를 데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처럼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앞세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배려하시고 하나님도 그런 자와 함께 하시며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배려하고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도 남이 잘 되기를 바랬다가 자신이 축복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돕는 자는 자기가 풍부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성경의 원리를 증명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 실제로 그는 자기 주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죠. 보디발 집에 가서 자기 주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도 간수에게 도움이 되도록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또 간수의 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간수가 아주 열쇠를 맡길 정도로 요셉은 그를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간수만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제수가 되었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의 꿈을 잘 내세게 주어서 그들의 꿈대로 되게 했어요. 결국 어때요?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인생을 좀 멋있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쓰다가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 자기가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 있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까지도 그로 인해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원리는 세상의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들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일상의 진정한 성공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멘토로 삼고 있는,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만 애쓴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뒤로 양보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항상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기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이야기죠. 앤드류 카네기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는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거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오늘의 주제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관용의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이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관용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무언가 그냥 자기에게 얻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진정으로 관용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다. 롯이 그랬어요. 사실 롯이 잘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관용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그도 함께 복을 받았던 것을 보죠. 오늘 본문 5절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관용함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더불어서 그 옆에 있었던 롯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관용의 힘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관용할 줄 아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너그러운, 남을 앞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또 정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사람 곁에서라도 같이 있으세요. 그래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실제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말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잘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그 자기 욕심껏 자기 욕심대로 그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모든 것도 다 떠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관용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남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이다. 남을 앞세워줄 줄 아는 마음이다. 또 한 가지 관용이란 무엇일까? 관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집착을 버리는 것.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로 뭉치다가도 좀 살만해지면 싸우기를 잘합니다. 참 이상하죠? 어려울 때 싸우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는 잘 도와요. 그리고 뭉치기도 잘해요. 근데 살만해지면 잘 싸워요. 왜 그런가요? 사람이 좀 더 갖게 되고 좀 더 살게 되면 더 욕심이 생기는 것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집착이 생겨요. 사람이 풍부해지면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죠. 6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위기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집착을 버림으로써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 깨끗이 포기함으로써만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내 것을 가지고 고집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냥 자기 것을 뚝 떼어서 롯에게 주어버림으로. 자, 본문 8절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 마치 그냥 뭐 조카 롯을 이제는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너 나를 떠나가라. 더 이상 이제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 나를 떠나가라. 너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가라.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당연한 거, 네 것 가지고 다 떠나가라 라고 말하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롯을 데리고 나올 때 롯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롯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을 도우면서 아브라함께 일하면서 롯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늘어나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졌을 때 떠나가라.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 다 가지고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야곱의 삼촌 나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야곱이 호를 다니신 삼촌 나반의 집에 갔죠.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히 삼촌을 도와서 일했어요. 재산들이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하죠. 네 야곱을 이제 보내라. 그런데 야곱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동안 야곱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을 다 함께 보내기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마지못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얼마 못 돼서 어때? 야곱이 떠난 뒤에 막 추격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야곱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 것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다 떠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가서 다시 야곱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쫓아갔던 그런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많아졌을 때 나를 떠나가라. 내 가족도 네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가지고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가 진정한 관용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관용하라.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좋은 만남보다도 좋은 이별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요,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회자 정리,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다. 만날 때도 좋은 만남으로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또 혹시 헤어지게 될 때라도 더 잘 헤어질 수 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관용할 줄 아는 사람, 진정으로 성숙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친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보냈어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떠나 보냈어요. 떠나 보내야 할 때 떠나 보낼 줄 아는 것.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까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 보내야 할 때 떠나 보낼 줄 알아야 돼. 또 한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라 라고 말했어요. 못 떠나 보냈죠. 이제 결국 여러 가지 10가지 제약을 거치면서 떠나 보내긴 했는데 떠나 보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 양과 소는 결국 뭐예요? 너희 재물은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너희만 가라. 사람만 떠나 보내는 건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물질을 떠나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그 모든 재산까지도 조카 롯과 함께 다 떠나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집착이. 집착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집착은 우리 인생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무엇이든지 집착하면 결국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누구까지? 우리 자녀까지. 자녀들도 때가 되면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피차간에 짐이 되어져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시어머니 하면 고약한 느낌이 들고 친정어머니 그러면 자상한 느낌이 들까요? 뭐 다 여러분은 뭐 시어머니이기도 하면서 친정어머니이기도 하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자, 왜 시어머니 하면 좀 고약한 느낌이 들고 친정어머니 하면 자상한 느낌이 들까요? 뭐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약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시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고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친정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떠나보냈다고 느껴요.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집 갔다. 그냥 이제 우리 딸 아니다. 갔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져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그럼 왠지 좀 짠하고 애잔하고 자사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시어머니 하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필요, 그 단어 자체가 고약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뭐 지금 현재는 또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앞으로는 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어머니들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뭐 장가 보냈다라고 말하지만 떠나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딸은 결혼할 때 떠나보냈다, 출가 외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 남자 보고 떠나가라 그러죠. 여자는 떠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떠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남자들은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성경도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또 그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남자가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때가 되면 또 집착을 버리고 떠나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야 할 때만 서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어쩔 때는 좀 매정하게 떠나보내는, 이것을 이런 사랑,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정말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이런 사랑을 소위 거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거친 사랑,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내보낼 때는 과감하게 전후 앞뒤 보지 아니하고 내보내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거친 사랑으로.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때때로 어떤 고생하는 그런 자리에 과감하게 밀어놓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럴 때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내 부모 맞아? 이거 친정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정말 나를 낳아주었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다. 여러분, 진정한 관용이라는 것은 떠나보낼 때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 재물까지라도 떠나보내야 할 때는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 태도, 그것이 진정한 관용이다. 그래서 관용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 어떤 귀한 것,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관용이다. 아브라함은 그러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관용의 모습은,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관용의 사람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랬죠.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과 재물, 롯의 가족과 재물이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는데, 선택 속에 기회가 있고 선택 속에 미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의 10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나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처럼 중요한 선택의 권리를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누가 어린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린이. 조카 롯은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먼저 자기가 선택할 권리를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나올 때 누가 누구를 데리고 나왔다고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모시고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조카 롯의 모든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그러므로 지금 함께 살 수 없을 때,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때 당연히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앞을 보라.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네가 보고 좋은 땅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남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잡는다고, 내가 무엇에 그냥 막 집착해서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포기하고 양보하고 버릴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진정한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먼저 갖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게 진정한 선택이.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갖는 것, 그건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선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양보, 이런 게 선택이.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더 편할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아니. 왜? 그건 상식이죠. 그런 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걸 하고 내가 선택을 잘했다, 그 말이 아니. 진정한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그걸 선택하면 불편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내가 그걸 선택하면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그로 인해 좋은 결과가 왔을 때, 그것이 좋은 선택이다, 그때 선택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것, 그 선택하는 것, 그거는 선택도 아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토마토 가게에 가서 토마토를 살 때 어떤 토마토 삽니까? 새빨갛게 익어 있는 토마토를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것? 좀 아직도 파릇파릇한 기가 남아있는 것 사죠. 왜? 그래야 좀 오래 싱싱한 토마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뻘겋게 잘 익은 토마토는 어때요? 이거 오늘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과일 팔아본 적이 있다고. 니아카에도 과일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과일 중에 하여간 토마토가 제일 문제예요. 이건 딱 떼지 나면 못 파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날 팔아야 돼요. 사는 사람도 그런데 새파랗게 익은 거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사줄 수 있는 사람. 이거 오늘 저녁에 다 먹을 수도 없고 오늘 저녁 지나면 이거 버리게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리아카를 가지고 추운 자리에 나와서 과일을 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새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사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선택인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은 토마토를 산 게 아니, 그 사람은 사람을 산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그 토마토 그 가게에 가면 어때요? 그 토마토 과일 파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은 다 익은 오늘 지나면 못 먹을 토마토를 삼으로 말미암아서 토마토를 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선택이라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관용의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선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역시 눈에 보아서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더 나을 것 같은 것, 이걸 선택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해요. 진정한 선택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선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택을 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남들이 보는 기준에서 무엇을 보고 선택하면 그 사람은 결코 훌륭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뭘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영적인 부분을 보고 선택을 해야 돼. 직업을 선택할 때도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영적인 부분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집안을 살 때도, 이사를 갈 때도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사도 하고 집도 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선택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 우리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 선택하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서 어떤 땅이 더 풀이 많고 어떤 땅이 더 물이 많은지, 그래서 풀 많고 물 많은 좋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니까 왜 그런 땅을 얻었지? 그 당시는 너무너무 좋은, 그야말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롯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고 자기는 어때요? 남은 것 가졌어요. 좋은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자기는 나중에 취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롯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의 땅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가족도 다 함께 모든 재물도 다 잃고 망하고 만 것을 보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큰 불편이 되고 나에게 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진정한 관용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용은, 진정한 관용은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아는 것이.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은 어때요? 아이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했나요? 삼촌의 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가 좋은가 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말았어요. 설령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중에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롯도 잡혀가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이 다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때?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끌고 당장 쫓아가서 롯과 그 가족과 그 재물들을 다 찾아오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 말고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이고, 고소하다고는.
그냥 좋은 거 가져가라고 했더니 덥석 가져가더니 그래 그 꼴이구나, 잘 됐구나, 그러고 구경이나 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아니죠, 굿 보면 안 되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때?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한 자들 데리고 가서 자기 목숨 내걸고 싸워서 구해내는, 여러분 이게 관용이. 또 한 번 더 있죠. 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간영한 것을 보고 내가 저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했을 때 또 아브라함이 어때? 아이고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힘듭니다. 조카 롯 저거 데리고 왔다가 정말 내가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한바탕 그 전쟁터에 나가지고 나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럼 내가 멸하지 않지. 죄송합니다. 5명이 모자라면 45명이 있으면, 아니 40명이 있으면, 아니 30명이 있으면, 아니 20명이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 다 내려놓고 롯을 살리기 위해서, 롯이 자기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아브라함의 유명한 그 중보기도, 우리 옛날 중보기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생각해 보았죠. 정말 그런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이처럼 관용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관용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수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안식의 장소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 넉넉한 마음, 관용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위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오늘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신월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 다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러한 축복을 받아들이고 우리 베드로 남전도 회원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그런 멋진 우리 귀한 베드로 남전도 회원들, 가장들, 남편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